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앙 고백의 내용이고,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내용이 됩니다. 주기도문은 둘 합친 것과 같아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무엇을 믿느냐 이게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지 제대로 된 교회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꼭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합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공교회 전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 드리는 첫 줄에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신앙에는 5 기둥이 있습니다. 손에 5 손가락이 있듯이 신앙 고백에 5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신앙에서 성경의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은 인사입니다. 인사 앞에 절 마지막 절로 잡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그럽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에 창조신앙, 재림신앙 사이에 3가지가 더 있어서 5가지 신앙 고백의 기준을 이룹니다. 첫째가 창조신앙, 둘째가 임마누엘 신앙, 셋째가 십자가 신앙, 넷째가 부활 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 신앙입니다. 우리 창조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창조에 관한 기사는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거기서 멈춘 걸로 오해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 또 창조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지금 또 창조 역사를 계속하신다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2번째 신앙이 마라나타, 임마누엘 신앙.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당연히 그래 믿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번째가 십자가 하나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 공로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늘나라 족보에 입력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그럽니다. born again 크리스찬 그렇게 부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적어놓은 족보를 생명책이라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쫙 나오지요. 생명책.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책,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에 일어서야 됩니다. 그 믿음까지 가지 못하면 아직은 시작하는 거지요. 만일에 우리가 천국을 갔다 합시다. 천국 입구에서 베드로 사도가 접수를 받는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왔습니까? 주민등록 번호는 몇 번입니까? 그래 물을 택이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두천 세목골에서 왔습니다. 주민번호는 몇 번이고요.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가 책에서 찾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사람마다 책이 한 권씩 있다. 평생 살아온 기록부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님, 소크라테스 같은 분 얼마나 의로운 분입니까? 그냥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간다. 그건 너무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얘기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걸 행위 심판이에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나 공자님 같은 분은 행위가 선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심판이 있겠지요. 김일성이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 저승에 가서 공자님하고 같은 동네 놀겠습니까?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위를 따라 심판받으니까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분들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가 책들을 뒤지면서 김진호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자. 그럼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당당하게 말해야 되지요. 사도님, 저 이름은 그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거 찾지 마세요. 왜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 족보에 오른다. 그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 그래? 그렇게 자신이 있어? 한번 찾아보자. 찾다가 이름이 김진웅 이름이 없는데? 그러면 그냥 기죽어 물러나면 안 돼요. 사도님, 혹시 그 미스프린트 아니에요? 혹시 사도님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2장 넘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확신이 있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여기 김진웅 있구나. 그럼요. 내가 없으면 누가 있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다가 왔는데요.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그런 자기 확신이 중요해요. 그걸 십자가 신앙.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한테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신앙. 십자가로 끝나고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선동꾼, 정치범으로 끝났겠지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거 아닙니까? 부활신앙 하신 주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지상의 자기 백성들을 챙기신다.
그걸 쭉 쓴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5복음 그래요. 1복음서 4복음까지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의 행위를 적은 복음이고, 히브리서를 제5복음이라는 것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의 자기 백성들을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5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재림신앙. 이 신앙 고백의 골자를 이룹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신앙 고백의 골자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신앙.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 십자가신앙. 네 번째, 부활신앙. 다섯 번째, 재림신앙. 여러분 이 신앙 고백 5가지에 아멘 하시지요? 예. 아직 그 자신이 없는 분도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다 거기에 통과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통과. 맞아, 장학생이요. 천국으로 통과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친 교훈이라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숫자는 가르칠 수,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산상수훈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평지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는 그러고 평지수훈 그래요. 내용이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 6장의 산상수훈이 기준이지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얼마나 소중한지 천국의 헌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 미국의 헌법이 있지요. 천국도 하나님 나라 국자니까 천국. 천국에도 법이 있다면은 산상수훈이 천국의 헌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자기는 힌두교 신자인데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극찬을 해서 산상수훈이야말로 종교 중에 종교다. 종교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미국의 선교사 한 분이 인도에서 선교하는 미국 선교사 한 분이 간디옹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간디 선생께서는 힌두교 신도면서 산상수훈을 그렇게 극찬을 해 주십니다. 인도 백성들이 다 산상수훈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간디가 아주 명답을 했습니다. 예, 당신들 선교사들이 산상수훈대로 실천하고 살면 인도가 다 예수를 따를 깁니다. 아주 명답이지요. 산상수훈대로 살아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 참 좋은 대답이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5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8가지 복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중요한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8가지 복을 가르칩니다. 첫 시작이 복이 있도다. 헬라어로 마카리 오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평지수인 누가복음의 교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도다가 아니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쓰레기통에 가득한 것을 전부 비워두듯이 우리 마음속에 시련, 우리 마음속에 억압, 욕심, 원망, 시비, 상처 다 예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십자가 밑에 다 쏟아놓고 빈 마음이 빈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비워진 자는 복이 있다. 그 빈자리에 천국이 들어간다. 그 뜻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 겸손한 자, 험불한 자는 복이 있다. 세 번째는 마음이 깨끗해진 자. 살아가면서 욕도 먹고 욕도 하고 속고 속이고 뭐 엉망인데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예수님의 피로 세탁을 해서 깨끗해진 자가 복이 있다. 그 깨끗한 자리에 천국이 들어간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두 번째 복이 뭡니까?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다는 말은 슬프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인간 영혼이 가지는 최고의 슬픔, 통증을 유발하는 고통, 우리말로 오호통제라, 뼈골이 쑤시는 아픔, 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냥 슬프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통한다는 것이 사랑한 사람을 잃었다, 재물에 손해를 봤다, 사업이 부도가 났다, 교인들 사이에 상처를 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런 수준의 슬픈 게 아니고 인간 영혼의 가장 본질적인 내면의 세계. 나는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골라서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자꾸 찾아서 할까? 왜 나는 내가 해야지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건 골라서 할까? 그게 애통이에요, 애통. 나는 왜 이럴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행동은 엉뚱하게 딴 길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 애통이에요. 나 참 대책 없는 사나이네. 이 애통이 어디부터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일렀지요. 동산의 각종 나무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단 한 가지,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딱 한 가지 법만 세운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골라서 그 한 가지를 범할 이유가 뭡니까? 그 인간 속에 그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 굳이 하고 싶은 겁니다. 하라는 거는 또 하기 싫어요. 그리고 우리 전부 미스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이게 애통하는 자, 애통.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왜 이러지? 이 애통이야. 참 슬프다, 슬퍼. 그런데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애통하고 반성하고 아파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열린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 그래, 내가 네 안다. 네 그렇게 조바심 내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기특하다. 잘하도록 도와줄게. 위로가 임한다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가 자기 부동산 늘어난다.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미래의 주인이 된다. 역사의 주인이 된다. 그 얘기지요. 온유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되고 미래를 차지한다. 굉장히 깊이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냥 우리 집안에 뭐 부동산이 늘어난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미래의 주인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의미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깊이를 마음에 담아서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유의 의미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에 대한 온유. 둘째, 사람에 대한 온유. 이웃에 대한 온유. 셋째,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되고 미래를 차지하고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유는 뭐냐? 아무리 불행하고 사업이 부도가 몸에 죽을 병이 들고 자식이 죽고 해도 선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으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가정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누구겠습니까? 욥이요. 욥이 사업이 완전히 부도났는데 뭐라 그럽니까? 주신 분 또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 또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어떤 조건,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온유의 경지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지를 못해요. 내가 그 첫 목회를 저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계 가서 시골교회 전도사로 1년 했는데 한 가정을 전도해서 한 2달 나오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교회는 매주 나오셔야 되는데 2달이나 빠졌네요. 그랬더니 뭘 말할 듯이 짬짬한데 안 해요. 더 놓고 말하세요. 그랬더니 뭐 교회가 뭐 다 잘 돼야 되는데 그 돼지가 새끼 낳다가 뭐 다 죽어버리고 그 돼지가 새끼를 13마리를 낳았는데 그 새벽에 낳았어요. 그 주인이 그걸 잘 챙겨줘야 되는데 자는 동안에 13마리 새끼 놓고 애미 돼지가 몸을 뒤집으면서 13마리 다 깔아 죽어버렸어요. 왜 교회 안 나오냐? 애부당 댕기면 뭐 그런 걸 좀 챙겨주셔야지. 내가 좀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돼지 그거 챙기는 게 아니고요. 성도님을 챙기는 거지요. 그게 극이지요. 뭐 그랬어요. 이 온유라는 것은 그 경지를 넘어서야 돼. 사람에 대한 온유는 뭐이냐? 그 사람이 나한테 못된 짓을 했을 때, 억울한 짓을 했을 때 복수할 힘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갚음할 수 있는데 그래 내가 2등하자. 내가 속지 뭐. 잘 살아라. 이 온유요, 온유.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데 내가 참는 겁니다. 이 온유, 힘이 없어 참는 게 아니고 능력도 있고 방법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 내가 참아야 끝나지. 이게 온유요. 여러분 사람관계에 그렇게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는 뭐냐? 화가 하늘까지 치밀어도 주여 절제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힘, 온유요 온유. 근데 우리가 잘 나가다가 막 뒤집어져가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다 참아도 이건 못 참아. 이게 안 되는. 그걸 참아야 되는데 그걸. 거기 한계가 온유요 온유. 또 내 얘기 하는 말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걸 참아야 돼 그걸. 그걸 참는 것이 온유요. 그 온유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온유한 사람 미래를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그런 복이 우리들에게 골고루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